요한복음 8장 48절 어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다가 마쳤는데 계속 이어서 할게요.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셨고 사마리아에 하여튼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거주라기보다 하여튼 잠시 들렀죠. 그 들렀던 그것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쪽 출신이거나 최소한 출신은 아니더라도 출신이라고 말을 할 만큼 그쪽에서 오래 머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출신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나사렛을 고향 삼아서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잠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렀다가 이제 들렀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걸 볼 때 참 소문이 이렇게 번져간다. 그 잠시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 얼마나 부정확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마리아에 잠시 들렀죠.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속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지역적으로 원수간, 역사적으로 원수간입니다. 그죠? 그 유대는 유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1000년 정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오래 이렇게 우리 뭐 한국의 남북처럼 뭐 동쪽 서쪽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지역적인 발언인데 이 속에는 적대시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너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쳐주셨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과 오해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 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왔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안 죽고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있던 유대인들이 이게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불사불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그런 불사불로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우리가 너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네 진짜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을 듣고 일단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걸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꼼꼼히 듣고 알은 게 아니고 큰 얘기만 쑥쑥 듣습니다. 큰 얘기만. 자, 예를 들자면 이거 똑같습니다. 내하고 내 아들은 내일 서울로 갈 거야. 내하고 내 아들은 내일
LA로 가서 서울로 갈까 이렇게 말하면은 LA를 거쳐서 서울로, 나와 내 아들은 LA를 거쳐서 서울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사실이 많잖아요. 나와 내 아들이 가고 LA를 거쳐서 서울로 간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아, 목사님 서울 가신대. 그러니까 또 옆에서 들었던 사람은 아니야, 목사님 LA 가신다 그래서. 세 번째 듣는 사람은 아니, 자기 아들이 LA 간다 그랬는데.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한 사실을 정확히 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주어진 상황,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맞는 자기에게 적합한 말만 크게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 나와 내 아들이 LA를 거쳐서 서울로 간다는데 다른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 편한 거 한 가지씩만 다 듣고 그것만 진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잘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게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 자기가 듣는 것은 무조건 기록해서 다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겠죠. 왜? 하도 듣는 걸 못 들으니까.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B, C로 다 듣고 그게 뭐 나중에 A라고 말한 게 나중에 Z까지 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듣는 것의 부족한 감. 자, 오늘도 이것도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는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죽지 않을 거죠? 이건 귀신 들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유대인들이 이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 야,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너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을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사람이 묻잖아요.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대여섯 번 나왔죠. 너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미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지금 똑같은 주제가 우리가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변주곡이 계속 울려 나오는 겁니다. 그 메인 리듬하고 메인 멜로디는 똑같은데 메인 주제곡은 똑같은데 변주곡이 계속 울려 나오는 거예요. 주제곡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계속 그 주제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변주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너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왜? 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의 행위를 아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행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받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주 하나님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죠? 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리송하면서 이 말이 그 유대인들의 염통에 불을 지른 겁니다. 사실은 뭐 화를 나게 한 거죠.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 자, 이게 약간 우리가 더 해석해서 말하면 나의 때, 메시아의 때. 자,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나의 때를 봤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봤다. 그럼 메시아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보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를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하면 권위 있는 그 어떤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이 구약 성경 외에도 많이 자료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 당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당시 때 메시아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수풀에 어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신약에서 와서 보니 이 어린 양이 바로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유사하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어린 양을 보면서 그때에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굉장히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메시아 패턴, 해석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보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 어린 양이 메시아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하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뜨기 위해서 계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이미 나중에 올 메시아를 보신 분이다. 그 정도는 돼야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우리도 그 어린 양이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포커스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나의 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다. 우리 그거 믿고 있다. 근데 네가 그 메시아란 말이냐?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포커스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너 신은족에서 다 알고 있는데 너 나사렛 출신이고 너 아버지 요셉이고 너 그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 목수 배우던 사람이고 너 율법 공부도 안 했고 율법 라이선스도 없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게 포커스입니다. 요한복음의 포커스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 그거였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여기 나의 때, 메시아 때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나이 보니까 우리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대략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삶의 궤적을 볼 때 한 30세 초반, 그죠? 보통 우리가 33세까지 사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50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나이가 안 되는 거죠. 너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우리 말하면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6
6,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자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가지고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뭐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본 거라고, 네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보다 1000년 전 훨씬 더 전 사람인데 15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뭐 아브라함 같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유대인도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 잘 들어봐라. 내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50도 안 됐다고 말한다고? 나는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을 지르는 거죠. 기름으로 확 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 이거는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자 요한복음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듣기는 요한복음은 많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르게 말하면 좀 철학과는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를 굉장히 로고스를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자체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말씀을 그만큼 숭상하니까 철학도 발견하고 언변도 발견하고 궤변도 많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중요하게 하니까 궤변, 언어학, 철학 이런 것들이 헬라에서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어쨌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장에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는 태초보다 더 이전 세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태초는 천지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나온 태초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시간,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영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는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의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인류에게 주어진 첫 시간보다 더 앞 영원입니다. 이해되죠? 야, 영원을 말하는 나도 신기하고 영원을 알아듣는 여러분들도 신기합니다. 영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어쨌든 말로 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지금 예수님은 전부 다 확실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직접 앞에서 메시아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8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4절 앞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여기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다라면, 자 지금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여기서 내가 그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 그랬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은 야훼다라고 말, 여호와다고 말할 때 내가 그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몇 번이나 내가 그다, 나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풀면은 모세 당시 히브리어 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그 말입니다. 좀 해석하면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다. 시간하고 공간하고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굳이 말하면 철학적인 게 있죠. 이게 요한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닙니까? 논리로 말을 해도. 그래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막 화가 났는데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해서 이 사람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죽이려고 한 거다. 이제 막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다는 거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어요. 자, 이때는 전부 다 초막절입니다. 아직 다음 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3, 4월에 있을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니까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자,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질병을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죄와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질병이나 사업이 망하는 거나 일이 꼬이는 거나 다 어떤 안 좋은 일. 이 모든 일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실 많은 일들이 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죠.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욥 이야기. 욥이 그 엄청난 질병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원죄 이런 거 말고 욥이 잘못한 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욥기 할 때 그걸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죄와 고난과 죄와 잘못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답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의 고난이나 하여튼 잘못된 일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고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로 설명하자면은 많은 부분이 나의 잘못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무지함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내가 잘못 없는데 고난을 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서 이런 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당했던 고난은 요셉이 잘못해서 당했던 고난이 아니잖아요. 자,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이런 요셉의 일생을 볼 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당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을 주어서 훈련을 시켜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고난 당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요셉의 경우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숙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크게 보면은 내 잘못과 부주의와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악행하고 자기가 잘못 많이 했는데 고난당한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악행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것도 큰 문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잘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자기 잘못은 자꾸 밝혀, 내가 왜 이래, 자기 컴플렉스와 열등의식과 죄의식에 자꾸 빠지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제 그게 그 자체로부터 이미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 소경된 그 원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때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일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질문에 날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된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대답 1, 보통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연관돼서 대답 2를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 2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드러내자, 지금이 그 때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미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낮이 아니냐. 그리고 말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냐. 자, 이게 이제 상징계 있죠. 낮과 밤의 얘기를 하면서 누가 밤에 일을 합니까? 뭐 도선생 외에는, 하긴 요즘 뭐 밤에 일하는 사람 많지만은 어쨌든 이 시대에는 밤에 일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다 낮에 일을 합니다. 낮에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자, 이때다, 지금 이때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아니냐.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자. 밤이 되면은 못한다. 이 말 대답, 두 번째 대답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하죠. 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말의 대답이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게 아니야. 두 번째,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자,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고 세상의 빛이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곧 밤이 올 겁니다. 자, 이 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낮일 때, 지금 세상에 비칠 때,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더 우리만은 사람만은 젊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낮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답은 액션,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제 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사람을 치유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치유하셨고, 어떨 때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말로만 치유하셨고, 이걸 우리가 언어로 리모트 컨트롤이죠. 멀리 있는데 말씀을 다 컨트롤 다 한 겁니다.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앞에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이름도 모르고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힐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데 터치도 안 하고 말씀으로도 힐링하고, 어떨 때는 터치해서 말씀하시고. 자, 이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은 번거로운 일이 좀 있죠. 이렇게 안 하시고도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너 눈 떠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해서 침을 발라서 눈에 붙여가지고 야, 실로암 가서 씻어라. 자, 첫 번째 포커스, 실로암이라는 말 뜻에 있습니다. 자, 실로암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살펴봤으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1장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던. 이번에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그 실로암 물이 너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로암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고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아마 이 일은 성전 입구에서 일어난 일들로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마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성전 안이라기보다는 굳이 말하면 성전 입구점,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성전 입구가 좋죠. 여러분들은 구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로케이션. 사람이 많은 곳에 가가 있어야지 전을 펴야 비즈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성전 입구죠. 그 로케이션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다른 이야기인데 소경인데도 로케이션을 정확히 찾고 있어요. 눈뜬 사람도 로케이션을 못 찾는데 성전 입구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실로암 못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여러분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 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밖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제일 중요한 건 물이니까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 이런 데 나와 있죠. 그 한 550m 정도 이렇게 쭉 뚫고 와서 그 물이 와서 맞닿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은 성전 안에 있고
밖에는 기온샘이 있고 그 기온샘과 성전 안을 연결시키는 게 그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럼 지금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소경인데 아직 눈 뜨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실로암에 왜 가느냐고. 그냥 여기서 뭐 굳이 말하면 침을 발라서 눈으로 이겨서 고쳐도 되는데, 자 이제 일어나라 해도 되는데 굳이 실로암에 보내는, 거기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실로암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 지금 내한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이 사람 가장 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는 오직 한 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가서 씻고 낫게 되는 거죠. 이제 이후의 반응들, 이 의미는 내일 다시 또 우리가 좀 더 보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이제 또 일들이 또 일파만파 또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사건이 생기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되면은 그 사역에 대한 일파만파가 계속 나오고, 그 일파만파 터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가를 또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요 이제 후속편은 내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영원하신 분은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썸머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6주간의 썸머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케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아버지는 또 지혜도 지식도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썸머스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썸머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하신 이 창건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실로암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